한번 기도하고 세미나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이렇게 서울에서 하나님 이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많은 악한 영들의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 이렇게 고질병과 정신질환과 각종 장애와 유전병과 모든 질병으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사 다 씻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통로를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질병과 이 귀신과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렇게 세미나를 하고자 합니다. 모든 시간마다 일정마다 다 선한 길로 이끌어 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은 그동안 이제 귀신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한 주제로 한 4번에 마치고, 이번 주부터 이제 입원하고 다음에 치유와 관련된 주제를 2번에 걸쳐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질병과 약한 영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딱 3가지입니다. 하나는 귀신을 쫓아내고, 또 하나는 질병을 고치고, 3번째는 십자가에서 사역을 완성하신 3가지였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게 물론 영혼구원 사역이지만 구체적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 고치는 사역입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는 다른 그 사역들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꼭 예수님께서 왜 이것을 꼭 집어서 얘기해 주셨냐 하는 거는, 그 영혼구원 사역이 뭐냐면, 그 본질, 영혼구원 사역의 본질은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구해내서 이 하나님의 나라로 돌리는 게 영혼구원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그거였고, 사실은 마가복음의 마지막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하신 말씀도 온 세상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해라.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갈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을 말하며 그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니 나을 것이다. 이게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다, 사인이다,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그 사역을 했던 거죠. 그렇지만 현대교회는 그런 사역,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사역을 성령의 사역자들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은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나 그 사역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사가 다양하니까 그런 사역은 본인들하고 별 상관이 없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본인들한테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있으면 그런 얘기 했겠어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자의적으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목회자들이 아전인수식으로 가르치고 있다, 그렇게. 아전인수.
내 논에 문을 댄다 그런 뜻입니다. 옛날에는 다 천수답이었잖아요. 그럼 물이 위에서부터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가뭄이 들면 물이 부족하니까 위에 논 주인들이 자기만 문을 대고 흘러가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논은 다 타 죽겠죠. 그게 아전인수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아전인수가 내 식대로 내 식대로 산다. 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있다 하든지 그렇게 한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뭐 성경에는 물론 뭐 예수님이나 뭐 사도들이나 뭐 제자들이 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어서 영혼권 사역한 내용들이 뭐 사도행전을 통해서 자세히 나와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그냥 말하자면 공식 딱 얘기해주고 결론 딱 얘기해준 거예요. 말하자면 믿음으로 이런 질병을 고칠 수 있고 귀신도 쫓아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이게 과정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어요. 과정에 대해서. 그 간질병을 데려온 아버지 얘기나 간질병 자녀를 데리고 온 아버지 얘기가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처음에는 그 제자들에게 가서 고쳐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못 고쳐.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한테 가서 이 아버지가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에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언제까지 내가 참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간질병을 고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믿음이 없고 패역하다라는 건 이 불복, 사특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죄로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이죠. 패역하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간질병을 못 고치는 게 왜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소수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간질병을 귀신 쫓아내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귀신을 쫓아낼 때, 이 간질병 들린 귀신아, 당장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말 못하고 벙어리 된 귀신아, 당장 나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간질병 들렸는데 왜 하필이면 벙어리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아이 안에는 귀신들이, 당연히 많이 들어가 있었고, 뭐 간질이 정신질환이거든요. 이 간질뿐만 아니라 이 장애를 일으키는 일으키기도 하고 이게 다양한 사람의 어떤 정신과 육체를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는 아주 파워풀한 귀신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벙어리 되게 하는 귀신하고 간질병 들리게 하는 귀신하고 뭐 두 마리 들어가 있겠어요? 그렇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쫓아낼 때 그 얘기를 하셨고, 실제적으로는 사도들은 다 그 사역을 했죠. 결국은 귀신을 쫓아내고 각색 모든 병을 고치고, 심지어는 바울은 이게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손을 대면 병도 낫고 귀신도 쫓겨나다 이렇게 나있죠. 거꾸로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병과 귀신하고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동전의 양면처럼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대교회에서는 이 귀신 얘기도 거의 들어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병을 이렇게 기도로 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이런 사역들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거의 그냥 주라기 시대 공룡처럼 그냥 화석에 사나 그냥 구경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이런 사역에 대해서, 이런 일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도 이 사역을 하게 된 게 제가 이쪽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사역을 했던 거 아니고, 제가 10년 동안 하나님 부르는 기도를 하고 나서 성령님께서 3년을 저를 훈련을 시켰을 때
이 귀신 쫓아내고 이 귀신의 활동성을 알려주는 그 훈련을 시켰어요. 근데 귀신을 쫓아내면 이 귀신 들린 자들이 거의 정신질환자들이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면 정신질환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훈련시키고 성령님께서 저한테 내가 너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도 줬고 고질병을 기도로 고쳐라. 고질병을 불치병을 기도로 고쳐라. 이렇게 명령하셨고 저에게 이제 사역을 열어줄 테니까 네가 이 사역을 해라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런지 벌써 9년 지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떨결에 이걸 하게 됐지, 내가 이쪽에 무슨 이쪽 사역에 굉장히 좀 폼나 보여가지고 아니면 이게 참 누구에게도 좀 사람들이 중요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니까 이거 내가 해봐야 되겠다 뭐 그렇게 시작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뭐 이게 말로 때울 수 있는 사역이 아니잖아요. 이게 제가 기도해서 대부분 영상교회 오신 분들이 뭐 정신질환자들이 가장 많이 왔고 뭐 지금은 뭐 불치병 뭐 장애 이런 분들도 오시죠. 정신 뭐 발달 장애 뭐 최근에는 뭐 근육무력증 뭐 사모님도 오고 기도하고 계신데, 아니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병원에서 이건 해결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뭐 이 얘기를 어디 쉽게 하겠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사역을 저에게 뭐 명령하셨고 또 뭐 만의 양떼를 보내줄 테니까 이들에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도 훈련을 시켜서 성령의 사람, 또 정예용사라는 건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역, 그런 사람들을 귀신과 싸워 이기는 일당백의 정예용사 이런 뜻입니다. 그런 정예용사를 배출해라. 그래서 제가 이제 얼떨결에 사역을 시작했던 거고, 그래서 제가 늘 이 기도를 하면 병도 다 낫고 귀신도 쫓겨나가고 문제도 해결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 참 많이 했어요. 그러면 질병이 전부 귀신들에서 오는 거냐, 모든 질병이 귀신에서 오는 거냐, 귀신이 원인이냐 하는 거죠. 뭐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기가 어려운 게 그렇다 그러면 그럼 네가 그렇게 해라, 네가 그렇게 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볼 거고, 안 그러겠어요? 뭐 성경에서 뭐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네가 그렇게 하냐 이렇게 물어보죠. 이런 것들은. 그러면 이게 성경에 보면 이 사망이 죄를 통해서, 죄의 싹슨 사망이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그 아담의 후예들은 결국 사망을 피할 수 없게 됐죠. 왜 그래요? 죄 때문에 그런 거죠. 성령님께서 죄를 쌓고 쌓는 게 바로 사망이다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럼 결국 사망이 오는 통로가 죄잖아요. 그거는 다시 성경적입니다. 그럼 죄를 짓게 하는 게 귀신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이 시험하는 자잖아. 시험하는 자라는 건 이게 죄를 걸려들게 만들어 유혹하는 자죠. 죄를 짓게 하는 자죠, 말하자면. 그래서 미혹의 영이라는 게 속이는 자죠. 죄를 짓도록 속여가지고 유혹해가지고 죄인으로 만드는 게 귀신의 목적입니다. 결국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귀신들은 죄를 짓게 해서 죄 때문에 이게 영혼과 생명을 사냥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잖아요. 결국은 귀신 때문에 모든 질병이 왔다고 하는 거와 죄 때문에 모든 질병이 왔다 하는 말은 똑같아요. 이 사망이 왜 어떻게 사람들이 사망하게 되냐면 고질병을 앓고 성인병을 앓다가 사망하는 거잖아요. 그냥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팍 죽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죠? 뭐 사고사를 제외하고는 전부 오랫동안 병을 앓다가 죽잖아요. 성인병, 성인이 돼서 생기는 병이잖아. 이게 뇌졸중이라든가 뭐 암이라든가 뭐 심장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젊었을 때는 쌩쌩하니까 안 걸리고 나이가 먹으면 이제 면역력이
이게 줄어들어서 각종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은 잘 싸우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암세포도 마찬가지잖아요. 건강한 사람들도 암세포가 있지만 늘 이기기 때문에 암에 안 걸리는 거죠. 그렇지만 나이가 들면 암세포가 드디어 이기기 시작하니까 이제 암에 걸려가지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게 사람이 죽는다는 게 결국은 질병 때문에 죽는 건데 이게 결국은 죄 때문에 사망이 오는 건데 그 가운데 질병이 있는 거죠. 결국은 질병은 그러면 죄를 짓게 하는 게 귀신이면 당연히 질병과 귀신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다는 게 이게 붙어 다니는 거예요, 이게. 근데 현대 이 교회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게 붙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사실 뭐 그런 사역하는 사람들도 보기 드물지만 전에는 귀신 쫓는 사역을 하는 사람과 치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하고 사역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따로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게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왜 그렇겠어요? 그럼 귀신들이 병을 일으킨다라는 게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내가 간질병 소년 얘기도 했을 때 간질병 걸린 소년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병을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병원에 된 귀신아 당장 나가라 그랬지. 그럼 당연히 이 간질이 귀신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당연히 장애도 귀신으로부터 왔다는 거잖아. 이 정신질환, 성경에 보면 정신질환 대표적인 게 거라사 광인이잖아. 거라사 광인은 당연히 지금 말하자면 조현병, 제정신이 미쳤죠, 한마디로. 그런데 당연히 귀신이 바글바글 하다고 성경에 써있죠. 그리고 사울 왕도 사실은 이게 악한 영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되어 있는데 결국은 그 병이 뭐냐면 그 강박증, 뭐 공황장애, 뭐 조현병 이런 거예요, 사울 왕도.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 그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어. 악령이, 귀신이. 뭐 그 외에도 뭐 장애도 뭐 눈 멀게 하고 뭐 말 못하게 하는 귀신, 혹은 성전에서 기도했던 16년 동안 귀신 들려 허리가 꼬부러진 아브라함의 딸. 16년 동안 이게 디스크 협착증으로 이게 허리가 이렇게 굽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장애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성경에는 귀신이 들려서 이렇게 돼 있다 그래요. 장애인데. 뭐 정신질환이라면 내가 그러겠어. 참 희한한 일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귀신을 쫓아내고 이 문제를 병을 고치고 장애를 회복시켜야지 주장할 수 있는 얘기예요. 성경에 있는 얘기들이야 뭐 성경에 있으니까 그런 거지 뭐. 성경에 있으니까. 그렇지만 성경이 진리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성경을 썼을 때만 계시고 지금은 뭐 돌아가시기를 됐단 말이에요? 아니잖아. 지금도 살아계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모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바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나한테도 동일하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안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고 일어나는 게 이상한 거야. 솔직히 제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러니까 전부 그래 성경대로 사역을 하는 진짜 괜찮은 곳이구나 영성학교가, 이렇게 생각 안 하죠. 이단 비스무리하네, 다 그렇게 생각해. 왜? 본인들이 안 하는 거 하니까.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좀 뭐 이상하지 않은 게, 그 전에 뭐 이런 사역을 했다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사이비 이단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렇다면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가짜는 어디에나 있어. 성경 시대에도 뭐 거짓 선지자도 많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뭐 가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전부 가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성경의 잣대를 짜자면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다는 거지. 무조건 가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걸 분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은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왔다 하는 건 사실인,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죄가 쌓인 게 사망에 가는 길이니까. 그런데 죄를 짓게 하는 게 귀신이다.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분별을 잘 하셔야 되는 거죠. 총론은 맞아. 그렇지만 강론까지 제대로 맞느냐 하는 거는 이걸 증명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저도 지금까지 수많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치유하면서 이 사역을, 이게 내가 지금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그걸 제가 못한다면 이 얘기를 성경에 있다더라, 그 얘기 뭐 하는 거라면 뭐 영상학교까지 올 일이 없죠. 시골에까지 누가 오겠어요? 이 세미나 여러분 왜 오겠어요? 그 얘기 뭐 성경에 뭐 몰라서 여기까지 오겠어요? 도대체 그러면 신목사는 어떻게 해서 이 사역을 할 수 있나? 어떤 능력이 임했길래, 어떻게 됐길래 여러분도 궁금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문제도 해결하고 싶다. 그래서 오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질병은 이 죄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 죄와 귀신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 귀신과 질병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뭐 기존 현대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배관시하고 뭔가 이단 비스무리하고 뭐 사이비 비스무리하다 할지라도 제가 하는 얘기는 성경적인 건 분명해요. 본인들이 그런 능력이 없다고 해서 이단이다 사이비다 하는 거는 웃기는 얘기지. 그래서 성경으로 여러분이 분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귀신들이 어떻게 질병을 일으키나 하는 거는 철저하게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뭐 죄를 통해서 질병이 생긴다 하는 단적인 예는 중풍병자, 지붕을 뚫고 내린 중풍병자를 보면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서기관들이 신성모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 죄를 용서할 수 없는데 어떻게 저 젊은이가 지가 대단하다고 죄를 용서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하고 신성모독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죄를 용서해 줬다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떤 게 쉽겠느냐 그러잖아요. 그럼 그 중풍병이 당연히 죄를 통해서 들어왔다는 거잖아. 중풍병이 뇌질환 질환, 뇌졸중이거든요. 이게 고혈압 때문에 결국은 뇌 쪽에 있는 무쇠혈관이 터져가지고 피떡으로 인해가지고 이런 운동기관이나 이런 인지 능력을 일으키는 그런 뇌세포나 아니면 눈도 멀 수 있고 다양한 이 뇌가 죽은 위치에 따라가지고 이게 이 장애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게 뇌졸중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누구나 걸리잖아, 이거는. 성인병이니까. 암도 마찬가지죠. 꼭 중풍병자만 그렇겠어요? 그러면 당뇨는 아니고 심장병은 아니에요? 그것도 똑같잖아. 예수님이 아니다. 중풍병만 죄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그때 암 환자가 안 왔으니까 중풍병자를 대표적으로 얘기했을 뿐이에요. 근데 문제는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럼 중풍병을 이 문제를 기도를 해결하면서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당연히. 그럼 너는 그렇게 하냐?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지 않겠어요? 당연히 영상학교 오는 사람들은 제 얘기가 맞다 하니까 영상학교에 와서 기도 훈련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증명의 모임에서 한다니까. 이런 얘기를 쉽게 어디서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 사역을 하기 전에 성령님께서 3년 동안 저를 이렇게 훈련시키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하셨죠.
그게 지금 제가 이제 예언 노트라는 책에도 있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셨습니다. 이게 귀신들이 어떻게 공격을 하는지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가장 그 기억에 남는 게 귀신들은 뇌를 들어가서 뇌를 조종한다 그러시더라고. 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뇌를 장악하고 조종을 한다는 거는 자기 마음대로 조종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꼭 어떤 정신 질환을 일으키는 외에도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서 조종하는 거죠. 진짜 무서운 말이죠. 생각을 넣어서 속이는 건데 실제적으로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가룟 유다 경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사탄이 넣어줬다고 성경은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을 받아들이자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12 중에 하나는 마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얘기하자 베드로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거는 그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자기 스승이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러니까 펄쩍펄쩍 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책망했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책망했다. 그러면 이 책망했다는 말이 에페티메센이라는 말인데 이게 영어로 리버크라는 말이에요. 이게 꾸짖다, 책망, 귀신 쫓아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막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항변했다라고 이렇게 돼 있지만 항변하다는 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죠. 그럼 그 생각을 누가 넣냐면 베드로에게 넣은 게 사탄이 넣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베드로나 가룟 유다에게만 넣어주고 다른 사람한테는 안 넣어주냐? 말도 안 되겠지. 모든 사람에게 다 넣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시록에 보면 7개 중에 5개 교회 여러 교회 중에 그 유대인이라 하나 시타는 실상은 사탄의 무리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꾸짖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이 두루다니면서 교인한 사람을 만나면 배나 지옥자식 만든다. 그러죠. 지옥자식 만든다는 거예요. 뱀새끼, 뱀이라는 거는 이 사탄 귀신들을 상징적으로 얘기할 때 쓰는 동물이 뱀 아닙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뱀들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사람이 아니라고 그건 결국은 사탄이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넣어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넣어줘가지고. 근데 이 시대에는 성경에만 있는 얘기야. 성경에만 있는 얘기. 그게 이제 속이는 영이라 그것이 미혹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의 아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어떻게 속이는지. 실제적으로 성경에 있으니까 그런 게 비다 하고 넘어가는 실제적으로 이 귀신들이 어떻게 속여서 어떻게 조종하고 어떻게 영혼을 이렇게 사냥하는지 알지를 못하죠. 근데 귀신들은 일단 뇌를 타고 앉아 조종을 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뇌를 망가뜨리는 거죠. 이게 정신질환이 뇌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정신질환.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여튼 귀신들이 뇌를 장악하고 지배한다고도 얘기하셨고 정신질환이 일어나는 그 원인을 어렸을 때부터 결성과정 자녀 그리고 타종교를 믿는 자녀들 무당을 섬기거나 타종교를 믿는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들어간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셨고 실제적으로 귀신들이 이렇게 머리에다가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거든요. 그렇죠? 걱정, 염려, 두려움, 불안, 실망, 좌절, 낙심, 이런 생각들. 이게 전부 죄거든요. 불신앙의 죄. 그 죄된 생각들을 넣어줘서 받아들이게 되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가까이 할 수 없고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잖아. 그럼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게 지옥이에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결국은 내가 뭐 주일 성수를 했니, 뭐 봉사를 했니, 신앙 고백을 했니,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죄를 짓고 있냐, 안 짓고 있냐가 중요한 거죠.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 다니는 거와 상관없이 전부 죄인이잖아요. 그러면 귀신들의 밥이지. 이게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성경에도 이 죄가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사야에. 그러면 죄를 짓고 있냐, 안 짓고 있냐를, 본인이 인지를 해야 되는데, 현대교회에서는 죄에 대한 설교도 없고, 이미 구원 다 받았다는데, 또다시 죄를 들춰내서 회개를 촉구하고 지옥을 얘기할 수 없잖아. 여기 없잖아요. 그런 얘기, 옷 좀 벗겠습니다. 다 벗진 않아요. 물도 좀 먹겠습니다. 와, 물도 엄청 크네. 하여튼, 이 뇌를 얘네들이 망가뜨릴 수도 있고, 뇌를 장악해서 조종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얘기해 주신 게 뭐냐면, 얘네들이 DNA를 저장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DNA가 유전병이거든요. 아니면 뭐 염색체 문제로 생긴 뭐 발달장애 뭐 많죠. 하여튼 이 DNA 쪽이라면 진짜 심각하지 않습니까? 유전자 지도가 거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두뇌를 이렇게 망가뜨리고 조종한다 하는 거는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뭐 정신질환을 취하면서 증명을 하고 있고, 사실 이 DNA 쪽도 DNA가 문제돼 가지고 영상학교에 와서 기도를 해야지 저도 증명할 수 있거든요. 사실 DNA 유전의 문제로 영상학교 오신 분들이 뭐 전혀 없지는 않았어요. 몇 분 있었는데 그분들이 기도를 제대로 못해서 제가 좀 아쉬웠다가 한 3년 됐나? 터너 증후군이라고 X염수체가 하나가 없는 자매가 영상 기도 훈련을 하면서 드디어 이제 이 DNA 문제로 된 불치병이죠. 그 터너 증후군은 불치병입니다. 그거는 터너라는 스웨덴 의사가 이 병의 원인을 발견한 것도 몇십 년 안 됐어요. 30년도 안 됐다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이게 DNA 쪽 연구가 그 전에는 이루어지지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연구가 이제 이루어지면서 이 병의 원인을 알게 됐는가 봐요. 하여튼 그 자매가 와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제가 이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일단은 이제 DNA 이제 문제였고, 또 하나는 이제 불치병이니까 과연 기도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기대를 갖고 기도를 시켰고, 실제적으로 이 터너 증후군 병 증세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수십 가지 되더라고. 그리고 심각합니다. 그리고 거반 1년에 한 번씩 대수술을 했다고 하더라고. 이 피 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오래 살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게 여자들이 XX 둘이잖아. 남자는 XY고. 근데 X염수체가 하나가 없다 보니까 여성에 대한 2차 성징들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년하고 비슷해, 소년. 이게 사춘기를 넘어가지 않은 소년들. 초등학교 애들. 그 남자, 여자, 이게 뭐 똑같잖아요. 뭐 사실 머리 깎고 뭐 옷 입혀서 아는 거지. 뭐 머리 안 깎고 옷 안 입히면 몰라. 그렇죠. 근데 감사하게도 영상학교에서 지금까지 몇 년, 3년 넘게 지금 기도를 하면서 그 문제를 한 번도 일으킨 적이 없어요. 그게 참 신기한 일이긴 하죠. 근데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발달장애.
그리고 근육무력증 으로 그 유전병이라 하더라고요. 자기 어머니도 근육무력증으로 들어가셨고 근육이 무력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무력화되면 휠체어에 앉아서 생활하거나 누워 있을 수밖에 없죠. 이게 운동을 이게 걸어 다니거나 뭘 할 이게 근육이 없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진짜 무서운 병이죠. 그래서 이제 기도 훈련을 시작한 지가 한 2달 됐나?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뭐 처음보다는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합니다. 발달장애 부부도 기도한 지 그것도 2달쯤 됐네. 그 부부도 발달장애고 정신질환이 있어요. 한각 환청이 들리면 조현병이거든요. 그 부부도 기도훈련을 한 지 뭐 몇 달이 안 됐기 때문에 2달은 넘었나 보다. 한 3달 정도 된 것 같으네. 뭐 확실하게 제가 기억은 잘 못하지만 이 정신질환, 이게 발달장애는요, 이게 인지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 기도훈련 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국은 기도라는 게 이게 고도의 정신 능력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발달장애라든가 아니면 이게 정신 능력들이 이게 지금 이게 떨어진 사람들을 기도를 시킨다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실제적으로 또 그런 사람들을 잘 훈련시켜서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까지 기도훈련을 시키는 것도 어렵고 또 본인들도 그렇게 전심을 해야 되거든요. 뭐 그리고 지금까지 과연 이 말하자면 불치병이잖아요. 이 병을 기도로 고쳤다 하는 얘기들을 거의 들어보지를 못했고 또 그런 그 믿음을 어떤 또 많은 표본 이게 그런 성과가 있어야지 사람들이 기대감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뭐 교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영상학교에서도 뭐 그런 성과를 아직까지 한번 본 적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과연 이럴까 하는 것도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감도 가질 수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최근 그런 분들이 이제 속속이 기도훈련을 하면서 저도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뭐 현재로는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 식구들이 옆에서 얘기도 하고 다 보고 기도하는 것도 보니까 그렇지만 아직 뭐 2-3달 가지고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는 없고 이분들이 뭐 끝까지 이 기도훈련을 따라온다면 우리도 이제 결과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여튼 이것도 성령님께서 이 DNA 염색체를 조정한다 그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게 귀신들의 공격이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들에게도 기도하면 당연히 귀신을 쫓아내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뭐 궁극적으로 보자면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모든 어떤 질병이라도 다 고치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도 그랬고 뭐 얘기 안 하셨어요? 믿고 구하는 것들은 다 받은 줄 믿어라. 죄를 고백하고 기도해, 기름 바르며 기도해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강하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악인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기도를 하면 다 문제를 해결된다는 얘기가 굳이 뭐 이런 질병에 대한 걸 빼놓고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자의 기도는 다 응답이 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회 다니면서 많이 안 들어봤어요? 꼭 이런 거는 되고 안 되고 어디 있겠어요? 다 기적이 필요한 거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일이지, 여러분이, 뭐, 이건 되고 안 되고, 그렇게 판단하는 게 뭐 그게 하나님 일이겠어요.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면 그게 누가 또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라고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셔야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증명하는 방법이 최고로 좋은 게 뭐예요? 가장 좋은 게,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을 기도로 고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거 하셨고, 사도들도 그거 해서, 초대교회가 그렇게 박해와, 고난이, 핍박이 아주
극심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전부 개종을 하고 크리스찬들이 됐고, 이게 핍박이 심할수록 전 세계로 말하자면 도망간 거지. 도망간 곳에 가서도 결국은 전도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로마 황제가 예수를 믿는 계기로 드디어 기독교가 전 세계 최고의 종교가 됐던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다 질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장애를 회복시키고 불치병을 다 고치는 걸로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이 기독교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진리이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현대교회는 그런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무시하고 경멸하고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예수님을 아주 깔아 뭉개고 있잖아요. 그 누구 탓이겠어요? 그게 무능력한 교인들 탓입니다. 무능한 목사와 교회 탓이에요. 무능하니까. 성령님께서 그러시더라고. 교인들이 성령의 능력을 그림의 떡으로 한다 그러시더라고. 그림의 떡.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기독교가 아주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자빠지고 교회가 쭈그러들고 전국의 기도원이 다 사라지고 이 교회 젊은이들이 다 빠져나가고, 앞으로 20-30년만 지나면 한국 교회도 유럽의 교회와 별 차이 없게 됩니다. 텅텅 비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겠어요? 무능하니까 그래 되는 거야. 무능하니까. 결국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나타내지 못하고 보여주지 못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상학교는 원래 시작하기를 성령님께서 모세와 같은 정의영사를 양육하라, 그렇게 그 목표를 시작한 곳입니다. 그럼 당연히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질병을 고치고 어떤 문제라도 해결해야, 기도를 해결해야 되는 걸로 증명해야 되는 거지. 지금까지 9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생겼어요. 수많은 기적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봤으니까. 영상학교 식구로 눌러 앉은 사람은 300명이 넘는다니까. 이 시골에 사람들이 오는 것도 기적이지만 거기에 전국에서 온 사람들이 나는 영상학교 다니겠다, 여기가 내 교회 공동체 하겠다고 눌러 앉은 거예요. 원래 내가 뭐 교회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문제는 지금까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일어나는 기적이 뭐가 중요해요? 본인한테 일어나야지. 본인한테 일어나야 되는데 무조건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기적이라는 게 하나님만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귀신들도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귀신도 놀라운 능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바로 앞에서 그 주술사들 하는 거 못 봤어요? 그러면 모세도 지팡이 던져서 뱀으로 만들고 주술사들도 지팡이 던져서 뱀으로 만들고 몇 가지 따라 하잖아요. 나일강을 피로 묻을 것까지 따라 한다니까. 그러면 그게 소설이겠어요? 지어낸 얘기겠어요? 지금도 무당들 찾아가 보세요. 병 고치고 아주 쪽집게 점쟁이들 많습니다. 옛날에 왜 나도 시골에서 태어나서 그 무당 굿하는 것도 들어봤는데 막 작두 타고, 그리고 대 잡는다고 해요. 대 잡는다. 그러면 대나무 잡고 바바바바 떨면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럽니다. 보통 사람들도 신기가 있다 그러면 대 한번 잡아보라고 한다니까. 신기해요. 그리고 당연히 굿하면 병도 났으니까 돈 들여가지고 굿하는 거지. 병 안 났으면 누가 굿하겠어요? 귀신들도 그런 능력이 있어요. 무당만 그래요. 절의 중들도 그러고 하고. 문제는 교회가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말초신경을 정확하게 공격한다 그랬어요. 말초신경은 중추신경 외에 모든 것이 말초신경입니다. 중추신경. 뇌에서 이 말초신경을 연결해주는 신경이 중추신경인데, 주로 뇌 뒤, 등뼈로 연결하는 뒤에 뼈 안에 신경이 내려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각 퍼지잖아요.
대표적인 게 감각신경, 혹은 뭐 이런 위장이라든가 뭐 이런 신경, 혹은 그 운동신경, 이게 전부 이게 말초신경인데, 이 신경이요, 몸을 아주 막 빽빽하게 싸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망가뜨리는, 신경을 망가뜨리고, 제가 이 귀신들이 주로 처음에 이렇게 쇠약하게 하는 것을 피와 신경을 많이 공격을 하더라고요. 피 안에는 적혈구도 있고 백혈구도 있고 뭐 혈소판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게 피는 산소 공급도 해주고 영양소도 공급해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백혈구 같은 경우는 세균과 싸우는 거잖아요. 이걸 망가뜨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피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면 사람이 쇠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백혈구들이 능력이 없으면 당연히 이게 면역력이 약화돼가지고 모든 질병에 아주 초토화가 되겠지. 안 그렇겠어요? 얘네들이 피하고 신경을 어떤 식으로 많이 공격하냐면, 이 귀신이 들린 사람의 특징이 이게 등과 목이 이게 근육이 경직이 됩니다. 경직이. 뻣뻣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경직이 되니까 이게 신경을 누르게 되잖아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고개가 이렇게 거북목이 되고 이렇게 구부러집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다 이렇게 꾸부정하게 되는지 제가 잘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신경을 누르게 되니까 아프니까 자기도 모르게 구부러지는 거더라고. 이게 딱딱해집니다, 근육이. 그렇게 해서 신경을 이렇게 눌러서 고통을 주더라고. 그리고 모든 통증 세포가 가장 많이 있는 것이 이게 얼굴 부위잖아요. 감각기관. 눈이고 귀고 코고 이런 데는 이게 통증 세포들이 엄청 많으니까 이 발바닥이나 손바닥보다 훨씬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감각기관을 엄청나게 공격을 많이 하죠. 왜 보면 벙어리 대고 말 못하는 귀신이나 이렇게 맹인이 되게 하는 귀신, 이 눈멀게 하는 귀신들, 왜 그렇겠어요? 이쪽이 통증도 셀 뿐만 아니라 이쪽으로 한번 공격해서 망가뜨리면 이게 회복이 안 돼요. 장애야, 장애 그냥. 얼마나 무섭습니까? 다른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손톱 빠졌다고 손톱 다시 나잖아요. 다른 데는 3살 돋습니다. 그냥 눈 한 번 망가지면 눈 회복 안 됩니다. 냄새 기능, 뭐 귀도 이렇게 안 이게 안 돼. 회복 안 돼. 뭐 다른 보청기를 쓴다든가 뭐 이런 거지. 이 자체적으로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이쪽 부분을 집중적으로 많이 공격하더라고. 물론 이것을 증명하는 길은 기도로서 이것을 회복시켜야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우리 캐나다에 지금 있는 우리 장로님이 영상학교에 이제 코로나 터지기 전에 와서 6개월인가 1년인가 기도 훈련을 받았는데, 이분이 이게 후각이 30몇 년 동안 이게 상실이 됐어요. 후각신경이. 그래서 냄새를 하나도 못 맡고 기도하면서 이게 신경이 살아나가지고 냄새를 맡으면서 참, 두부 냄새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다. 이게 꽃 냄새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다. 막 그 얘기를 해서 참 우리가 멘붕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각신경이 살아난 분들이 한 2분 정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양쪽 다 이게 안 들렸으면 이게 벙어리거든요. 안 들리는 거지. 한쪽만 안 들렸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그것을 실감하기는 좀 어렵더라고. 처음부터 이렇게 안 들리는 사람이 왔다고 그러면 실감했을 텐데, 본인들은 내가 한쪽이 안 들렸는데 지금 들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게 비다 그렇게 하고 넘어간 적은 있었습니다. 근데 본인들이 뭐 없었던 얘기를 하겠어요. 뭐 우리 영상학교는 뭐가 이렇게 병이 나섰거나 장애가 회복됐다 그래서 뭐 이것을 간증하고 뭐 그런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뭐 그런 게 비다 하고 넘어가고 그러니까, 뭐 얘기는 그렇게 했으니까 뭐 본인이 거짓말을 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뭐 그런 일들이 뭐 수도 없이 일어나니까, 단지 장애에 대해서는 좀 특별하죠. 아직도 우리 영상교회 이 하반신 장애 그 집사님이 계신데, 아직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부분은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물론 뭐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항상 그 믿음의 하나님의 그 믿음을 이렇게 사람의 믿음의 유무를 테스트 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인 갈릴리에 가서는 나사렛에 가서는 많은 사람을 믿음이 없음으로 인하여 이상히 여겨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치유하지 않았다. 소수의 사람들만 치유했다.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그게 항상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게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봤다 이거예요. 네가 무슨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는 내가 네 동생도 알고 네 형도 알고 네 아버지도 아는데 이게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고치지를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못 고치겠어요? 하나님은 항상 자신이 공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믿음을 통해서 고친다. 믿음이 없으면 안 고치시는 거죠. 말하자면 못 고치는 게 아니고 안 고치신 겁니다. 하여튼 성령님께서도 저한테 식물인간도 기도로 고칠 수 있지만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지만 이 장애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도 본인의 믿음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다른 어떤 그 정신질환이나 다른 고질병이나 다른 뭐 불치병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렇게까지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그건 기도하면 회복이 되는 게 보여요. 그렇지만 장애는 뭐 조금씩 되는 게 없잖아요. 되면 그냥 됐는지 안 됐는지 둘 중에 하나잖아. 그런데 사실은 장애도 여러 번 그런 그 기적을 체험하긴 했어요. 초창기에 디스크 협착증으로 인해서 이렇게 디스크가 붙었죠. 이게 허리가 구부러진 아브라함의 딸 얘기하는 이게 허리가 구부러졌었는데 그 자매도 청원에서 올라왔던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진짜 그 디스크 협착증으로 기도하는데 한 달 만에 그게 펴진 일이 있었어요. 근데 펴지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등뼈가 이렇게 펴지는, 디스크가 이렇게 펴지는 소리가 뻑뻑 일어난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그 교사가 이 디스크 협착증 때문에 치료받던 그 병원이 있었습니다. 서울에. 그 병원 원장이 그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 우리 병원 광고 요거 좀 와서 광고해주면 평생 우리 병원 무료로 다니게 해주겠다. 그렇게 제안도 했다 하더라고. 그런 일이 거의 안 일어난다는 거잖아. 하여튼 그렇지만 그 자매 같은 경우는 사실 본인이 믿음이 대단했거든요. 근데 사실 병이 그 기적이 일어나고 그 자매 같은 경우는 디스크 협착증만 있었던 게 아니라 폭식증도 있었어요. 폭식증. 그래서 한 달에 빵을 100만 원어치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깜짝 놀라서 아니 빵을 어떻게 100만 원어치 먹을 수 있지? 그걸 물어보니까 이 빵집에 가가지고 이 빵을 뭐 이만큼 사가지고 와서 먹는데요. 그럼 배가 확 차 못 먹잖아요. 그럼 다시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다시 오바이트하고 또 먹는다 하더라고. 그리고 요즘 빵 비싸잖아. 하나에 10,000원인데 뭐. 솔직히 뭐 한 달에 100개 못 먹겠어? 100만 원 별것도 아니지. 빵이 10,000원은 안 되지. 한 200개, 300개지 뭐. 3,000원짜리라고 하면 뭐 300개 먹는 거고. 얼마든지 한 달에 그 정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이라 하더라고. 그러니까 야, 이 자매한테 우리 초창기에 그 자매가 왔었는데 그런 기적이 일어날 때 그게 그 당시에는 뭐 다 기적이 지금이야 뭐 수많은 기적을 경험해서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하는 데이터가 쌓였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냥 그냥 이 사람은 이런 기적 저런 기적 일어났다니까 그런 게 비다고 우리도 거의 구경하는 수준이었었어요. 하여튼 이 장애가 회복되는 것들은 본인의 믿음이 어느 정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을 무조건 요구한다는 것을 나중에 제가 지금까지 9년간의 이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이 정신질환이나 이런 고질병을 많이 고쳤지만 그런 장애 같은 경우는
이게 조건이 훨씬 까다롭다는 것을 뭐 나중에 좀 알게 됐어요. 어쨌든 뭐 믿음으로 고치는 거죠. 어떤 병이든 간에. 그리고 제가 가장 관심을 갖는 게 이 성인병이거든요. 암이라든가 뭐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뇌졸중 외에도 뭐 심장병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걸릴 확률이 지극히 높잖아요. 그죠? 뭐 당뇨라든가 뭐 안 그러겠어요? 이런 병들은 누구나에게 다 이제 나이가 들으면 다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과연 성인병을 기도로 우리가 고친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을 수밖에 없죠. 사실 암 환자가 영상학교 온 적은 진짜 거의 없었어요. 그 이유는 암은 뭐 병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 사실은 항암 치료 하잖아요. 항암 치료 받다가 안 되면 뭐 죽겠지만 그래도 항암 치료를 한다는 거는 낫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항암 치료 받지 굳이 이거는 이게 기도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나 항암 치료 그만 받고 이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 실제적으로 초창기에 제가 영상학교 열고 제가 농가주택에 있을 때는 암 환자는 오지 않았지만 암 때문에 기도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진짜 여러 분 있었어요. 그때는 기도에도 다 나섰어요. 오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리고 실제 오는 사람들은 거의 정신질환자들이 주로 왔기 때문에 암에 대한 데이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암 환자들이 와서 암 환자들은 대부분 병원에 수술하거나 항암하거나 그렇지만 이런 환자는 있었어요. 저 당진에서 왔던 그 목사님 사모님이었는데 대장암 수술을 받았는데 1년이 지나도 회복이 안 되는 거야. 회복이 안 돼가지고 고통받고 있다가 영상학교 코로나 되기 전에 오셨죠. 이분은 기도해서 다 말짱하게 회복이 되고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뭐 회복이 안 된 거죠. 회복이 안 돼서 오신 거였어요. 그분은 실제적으로 암에 걸렸는데 나는 수술을 안 하고 항암도 안 하고 기도를 하겠다 뭐 이런 분들은 뭐 논 적이 없고 또 그리고 뭐 우리도 병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데 굳이 이거 병원에서 해결할 필요 없습니다. 기도면 다 됩니다. 제가 그런 얘기 절대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암 환자들은 거의 데이터가 많지 않고 최근에 이제 병원에서 이제 손띈 암 환자가 최근에 오신 분이 있어요. 손댔다는 건 아시죠? 전이가 너무 돼가지고 더 이상 이제는 진통제 맞다가 이제는 이제 가셔야 되는 병인데 문제는 그 정도 되면 어떻게 되냐면 걸어 다니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말기암이죠. 말기암. 이제 호스피트 병동 가 계셔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힘이 너무 없어. 기도를 할 수 있다. 앉아있기도 힘듭니다. 진짜 너무 아쉬운 게 사실은 물론 암치료도 암치료지만 내가 암치료를 받지 말라 하는 건 아닙니다. 일단 전이가 되면 힘들거든요. 처음에 수술하잖아요. 수술하고 나서 전이가 되면 이게 힘들기 때문에 항암치료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서면 이제 회복이 되는 건데 여기서 전이가 됐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거의 회복이 안 됩니다. 이미 전이가 됐을 때는 온몸에 퍼진다는 거죠. 특히 뼈 속에 애들이 잠복하고 있다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등뼈 쪽으로.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일단 전이가 됐다 그러면 손 쓸 방법이 없어요. 그때면 기회를 잃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면서
항암 치료를 내가 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뭐 그거 잘못하면 이게 자기 의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하면서 이 기도를 하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은 많이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 병원에서 손 띄고 이제는 뭐 안 오셔도 됩니다 하는 분들은 이제 올 수 있죠. 그렇지만 이미 너무 늦어서 힘도 하나도 없고 걸어다니기도 힘들다, 앉아있기도 힘드는데 이 기도를 죽게 살게 해라 그러면 마음이 원하지, 낫고 싶지, 살고 싶지. 사망 선고 내린 거 아니겠어요? 사망 선고 내렸으니까 하고 싶은데 이미 육체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이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야. 너무 이 기도하기에는, 이게 전심을 하기에는 너무 아쉽더라고요. 하여튼 뭐 지금까지는 암 환자들 뭐 수술하러 가는데 뭐 이 암이 너무 커져가지고 3기 정도 된 분들이 굉장히 여러분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했는데 결과는 지금까지 다 좋았습니다. 그분들이 너무 빨리 회복이 됐고 잘 됐고 뭐 그런 분들이 진짜 여러분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암은 좀 그렇습니다. 암은 다 병원에서 어떻게 끝까지 막 매달리다가 안 되면 그때 오기에는, 이 기도하기에는 너무 좀 체력이 너무 떨어져서 좀 아쉬운 게 있고, 그래서 항암을 하면서 이 기도를 하면 너무 좋은 데이터가 나올 수 있을 텐데 지금까지는 뭐 영상학교에서 암 환자 때문에 오신 분들은 없었고, 당뇨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있었어요. 당뇨 회복된 경우는 뭐 고혈압도 여러분 있었고, 뭐 그렇지만 그런 것 때문에 오신 분들은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고 기도하다 보니까 나섰다 그래서 내가 알았던 거죠. 하여튼 그런 거 보면 당연히 성인병도 이 기도로 당연히 고친 데이터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실제적으로 뭐 뇌졸중, 뭐 아니면 말기 암, 심장병 같은 경우도 그것도 위전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심장이 안 좋다 그러면 자녀도 이렇게 심장이 안 좋은 경우도 많이 있고, 얼마나 이게 심장이 이게 문제가 있으면 이게 힘이 없습니다. 힘이 이게 피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게 뭐 어디 산소에 벌초 이런 거 못했다 하더라고.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본인이 얘기해줘서 아는 거죠. 뭐 기도하고 좋아진 경우에나 우리는 멀쩡하게 돌아다니고 뭐 힘든 일 다 하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그렇게 살았다는 거는 우리가 본 적이 없으니까 얘기를 들어서 아는 거예요. 심장 때문에 사실은 장가도 늦게 가게 됐고, 그것도 우리 속아서 그거 심각한 줄을 몰랐지. 왜냐면 그냥 수술하고 좀 괜찮아졌으니까 장가 갔을 거 아니에요. 그 전에는 이게 살지 죽을지를 모르니까 못 갔다가, 좀 얘기 괜히 꺼냈나. 나중에 너 머리 다 뽑히면 여러분 책임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딸도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걔도 어렸을 때 낳자마자 수술했다 하잖아요. 네, 그 아주 어렸을 때 수술했다 하더라고. 하여튼 그 외에 심장 문제 가지고 오신 분들은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쪽에는 우리 정신질환 데이터는 엄청나게 많은데 이쪽 데이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는 기도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안 하고 병원에서 해결해야 된다, 아니면 이건 안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꼭 병에 이렇게 질병으로 귀신들이 처음서부터 뭐 너는 암을 내가 뭐 심장을 공격해서 심장병이 생기게 할 거야, 너는 내가 뭐 어디 위장을 공격해서 위암 생기게 할 거야, 뭐 그런 식으로 공격하는 건 아니고, 이 몸을 이렇게 쇠약하게 만들어서 쇠약하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러면 각종 그 장기가 망가지게 되고, 그러면 암도 걸리게 되고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내가 뭐 어떤 장기 어떤 특정 부위에
뭐 고질병은 없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쇠약한 사람들은 많죠. 그러니까 감기가 한번 걸리면 한 달 동안 안 나간다든가, 아니면 자주 걸린다든가, 아니면 힘이 없어서 뭐 힘든 일을 못 한다든가, 이게 쇠약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치유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한 것들. 영어 성경에는 이게 질병은 disease라고 되어 있고 약한 건 sickness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큰 병은 그냥 질병, 그냥 약한 질병들은 약한 것, 요거로 번역을 했는데, 실제로 성령님께서 귀신들이 하는 그 네 가지의 그 공격에 대해서 얘기해 준 게, 얘들은 더럽게 하고 악하게 죄에 빠지게 하고 또 아프게 하고, 네 번째가 약하게 한다, 쇠약하게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특정한 약한 질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얘네들이 쇠약하게 만드는구나, 쇠약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질병에도 걸리게 하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게 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 기도를 하면 쇠약한 사람이 건강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감기 맨날 골골거리다가 이제 감기도 안 걸린다, 아니면 내가 방청소 한번 힘들어가지고 누워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하루 종일 방청소에도 끝도 없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힘이 세고, 힘이 세지고, 체력도 튼튼해지고, 이런 걸로 증명하는 거잖아. 이런 것들은 사실 영상께서 많이 증명이 됐죠. 여기도 계시죠. 우리 이분께서. 이분은 지금이 가장, 내가 가장 건강하다. 그러니까, 이 고등학교 때부터 얼마나 이 몸이 쇠약했냐면 하루 공부하면 하루 누워 있어야 되고 뭐 이랬다 하더라고. 심지어는 데이트하러 갈 때도 비 오는 날 힘들어서 못 가고, 바람 부는 날 안 가고, 추운 날 못 가고, 너무 더운 날 못 가고, 뭐 이랬답니다. 이런 개인적인 얘기 좀 해서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몸이 쇠약했는데 실제적으로 이 기도하고 나서 계속 쌩쌩해지고, 내가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랬다, 이런 분들은 뭐 한두 분이 아니에요. 천원에 있는 우리 상희 우리 자매님도 버스를 타고 다닐 수가 없었답니다. 그렇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남편이 태워다 줘, 출퇴근을 해줘야 되는 거죠. 버스 타는 게 이게 너무 힘들어. 퇴근하고 보면 힘이 다 빠져가지고 지금 쌩쌩하게 버스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와서도 뭐 방청소도 하고, 심지어는 김치도 담궜다고 막 그러길래, 아니 뭐 김치 담은 게 무슨 자랑이야? 그건 뭐 대단한 일이야 했더니 본인이 그렇게 살았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건강해지고 체력이 좋아졌다. 그래서 그럼 결국은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이 기도 훈련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축출 기도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병도 낫고, 불치병도 치유가 되고, 고질병도 치유가 되고, 정신질환도 낫고, 그리고 쇠약한 사람들도 튼튼해지는 거죠. 이제 병 안 걸리게 사는 거죠. 뭐 실제적으로 하여튼 영상학교에 와서 무슨 병이 뭐 암에 걸렸다든가 뭐 무슨 큰 병에 걸려가지고 이랬다 하는, 우리 영상학교 시간이 9년 됐거든요. 실제적으로 제가 이 사역을 해서 아는 사람들까지, 대전에 있는 사람들까지 하면 10년이 넘었지. 그런데 아직 뭐 그런 사람은 뭐 아직은 없습니다. 물론 본인이 뭐 기도 제대로 안 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뭐 이런 얘기를 뭐 영상교회에 와서 기도만 하면 다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좀 어렵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영상교회에서 이 기도를 하면 아픈 게 낫고 이게 쇠약한 게 건강해지고 정신질환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는데 그렇게 한 게 당연한 건데 도로 안 좋아진다, 이건 아니잖아. 이거는 여기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뭐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면 진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이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말해도 얼마나 대단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바람하지 않는 로망 아닙니까? 진짜 그렇게 하면 이걸 우리가
이게 귀신들의 이 공격만 잘 알고 우리가 얘네들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 영적인 능력만 소유한다면, 최소한 귀신들이 뭐 몸만 공격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과의 관계도 서로 이렇게 미워하고 싸우게 해서 관계도 이렇게 끊어지게 만들고 불행한 사건 사고들 일으켜서 불행하게 만들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뭐 귀신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믿지를 않아요. 왜 그게 귀신이냐 그랬지만 세상의 병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고친다면 이거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고칠 수 없는 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고칠 수 있는 것들 그건 병원에서도 고칠 수 있는데 무슨 니들이 대단하다고 그래. 병원에서 고치면서 니들 기도한 거 속인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로 정신질환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도 완치가 안 되는 게 일반적인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정신질환자들이 주로 영상학교에 오게 됐던 거죠. 그리고 다른 질병하고 정신질환하고 좀 틀린 게 뭐냐면 정신질환은 귀신들이 전부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귀신만 쫓아내면 무조건 이건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것은 이미 망가졌다 그러면 귀신을 쫓아냈더라도 이미 망가진 것은 따로 고쳐야 되는 거예요. 회복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암세포들이 막 창궐해가지고 다 망가졌어 이제. 그렇지만 귀신 쫓아내도 망가진 상태가 회복이 되는 건 아니잖아. 이런 것들은 따로 하나님께서 이 치유의 천사들을 보내주셔가지고 회복을 시켜야 되는 거죠. 새살이 돋듯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장애라든가 이런 불치의 병 이런 것들은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믿음을 저도 강조를 하고 요 수준까지 올라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이유예요. 어쨌든 뭐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면 이게 정신질환 같은 경우는 그래 내가 이거 해줄 수 있지만 야 이 병은 나도 모르겠다 이건 너무 어려운 병이야 그러시겠냐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뭐 어떤 거든지 별거 없어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의 장모가 그 열병에 걸렸다는 얘기 나오죠. 열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이 가서 기도해 주셨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누가복음에는요 열병을 꾸짖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만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그냥 손을 얹어서 기도해서 낫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왜 누가복음에는 열병을 꾸짖었더니 나섰다는 이렇게 돼 있냐 하면 누가가 의사잖아요.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자기 본인이 했던 일이 이게 하나님 똑같잖아. 그러니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을 것 같아요. 나라에도 그렇겠지.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나 봤더니 그냥 기도를 한 게 아니고 열병이라는 게 이제 감기 몸살 같은 거잖아요. 이 감기 몸살을 이놈아 당장 나가라 이놈아 하고 쳤었다는 거 아니요? 안 가봐서 몰라요, 여러분? 분명히 이 꾸짖다라는 게 항변했다, 귀신 보고 나라 꾸짖다 할 때 이게 에페트메신이라는 그 꾸짖다라는 단어, 책망했다라는 단어인데 이건 인격체한테 하는 단어거든요, 이게. 그런데 뭐 열병이 무슨 이 감기 바이러스가 무슨 인격체라고 감기 바이러스 보고 너 인생 왜 이렇게 사냐? 뭐 이러면서 당장 나가 이놈아! 그랬다는 게 좀 코미디 같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써있다니까. 그게 바로 그 열병을 일으키는 귀신을 염두에 두고 꾸짖다라는 표현을 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뭐 하여튼 감기 걸려가지고 이 감기를 일으키는 귀신아 당장 나가라고 뭐 기도하는 사람들은 영상에도 없어요. 그런 거 가지고 그런 거야. 뭐 약 먹고 가서 병 가서 주사 한번 맞으면 낫으니까 그거 가지고 기도할 생각 없지. 누가 감기 걸렸다고 나 귀신 이놈이 들어와서 나 감기 걸렸나 봐 하면서 막 어느서부터 축제기도 해야지 뭐 그렇게는 안 하더라고. 저도 뭐 그렇게 하라고 얘기는 안 하고 병원에 가서 약 먹고 푹 쉬고 기도나 열심히 해라 하고 말지. 네.
이런 거 누가 얘기해도 뭐라 얘기했어요. 웃기고 자빠졌네 이렇게 하지. 니들이 미쳤나봐 뭐 그러겠지. 그래 어떻게 감기까지도 니들이 기도로 해결할 수 있냐고 대단하다 그러겠어요. 하여튼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거를 해결해야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요 치유에 대한 게 이번 시간하고 다음까지인데, 하여튼, 제가 이 2시간을 적절히 이게 배열을 해서 오늘 하는 데까지 할 테니까,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까지 연결해서 할 테니까 여러분이 귀담아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그냥 성경에 있는 것들을 성경에 이렇게 써있고 우리가 증명했으면 됩니다. 되지만 사실 이 질병의 치유 같은 경우는 현대 교회에서 거의 다루지 않고 있죠. 이런 게 꼭 뭐 귀신 때문에 그렇다는 걸 믿지도 않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민감해요. 저희들도 예민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럴 뿐만 아니라 아주 중대한 일이죠. 사실은 영상학교 오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뭐 병원이나 뭐 의사들이 수도 없이 많다 하더라도 못 고치는 병이나 안 고쳐지는 병들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지금도 해결하지 못하는 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문제만 해결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만 있다면 당장 기독교가 회복되는 건 금방 회복되겠죠. 아주 사람들이 교회로 미어 터지게 오지 않겠어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성경에 있는 그 능력들이, 성령의 능력들이, 이 시대가 성령의 시대인데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게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영상이가 대단하다고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그 크리스찬들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영적 능력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 안 해요? 그거는 미혹영한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교회들이. 그래서 아무리 성경이 이렇다 하더라도 그건 그게 아니고 이건 그게 아니고 하고 물타기 하고 덮어 씌우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내적 치유 좀 말씀드릴게요. 내적 치유 많이 해봤죠? 해본 분들 있고, 선모, 장로, 선포기도 하면 나섰음을 선포합니다 하면 그게 믿음이다 하고. 영상교도 내적 치유 참여했다가 꼬리뼈가 다쳐가지고 온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내적 치유 선포기도 하다가 왜 꼬리뼈 다쳤냐? 그랬더니 텔레비를 보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선포합니다! 그랬는데, 이게 바퀴가 달린 벌떡 일어나다가 바퀴가 앞으로 쭉 밀려나가는 바람에 엉덩방이를 쪄가지고 꼬리뼈가 다쳤답니다. 그리고 사실 거기서 지금 어디 대구 밑에 어디지? 대구 밑에 어디죠? 청도. 청도에서 오신 전에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도 이 돌발성 이명인가 그것 때문에 그 선포 기도하러 그 장로님 집회 갔은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고쳤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기쁘고 와, 이게 대단하네 그랬는데 문제는 또 도졌는데 그 다음에는 안 고쳐지더래요. 그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 선포 기도에서 하나도 안 고쳐졌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미어 터지겠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얘기하잖아요. 무당들도 고치고 중도 고치고 병 고치는 게 꼭 내적 치유에서만 고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선포한다는 게 내가 이게 나섰음을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게 자의적인 내가 믿는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는 전부 선물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믿음입니다. 고린도서 15장 읽어보세요. 뭐 지혜, 지식, 사랑, 뭐 믿음, 뭐 무슨 뭐 거기에 보면 예언도 있고 뭐 명불변도 있지만 은사라는 게 그냥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 하나님이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처럼 여러분 사랑하며 살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면 그거는 뭐 나는 할 수 있지만 니들은 할 수 없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사랑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데 그걸 요구하시겠냐고. 아니에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런 능력 주겠다는 거지 뭐.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내적 치유가 문제가 뭐냐면 일부의 사람들은 고쳤다고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설령 고쳤다고 하는 사람들도 의사가 인정해 주는 건 아니요. 본인이 뭐 고쳤습니다 하고 소리 지르는 거지. 그 3개월 지난 다음에 6개월 지난 다음에 그 사람 찾아가지고 진짜 고쳤어요? 이거 확인하는 건 없습니다. 그냥 분위기지 뭐 분위기 띄우고 가보세요. 음악 깔고 스텝들 있고. 그리고 문제는 보혈의 능력으로 고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거기뿐만 아니라 내적 치유 안에 다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고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보혈의 능력으로 고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내가 찔리면 찔림으로 우리가 나옴을 입었다고 그러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고치지? 왜 예수 보혈의 능력이 없는 거야 거기는? 그럼 뭐예요? 가짜지. 가짜예요. 기독교로 포장하는 가짜입니다. 영상교는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슴에 새겨주는 겁니다.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전부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수도 없이 들었지만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며 삽니까? 알고 있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셨으므로 내가 구원도 받았잖아. 이 땅에서 내가 구원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예수 그래도 보혈의 능력 아니에요? 보혈은 잘하는데 능력은 없어요. 진짜 심각한 문제지 이게. 그냥 아는 대로 고치고 있어. 성령님께서 얘기하셨어요. 내적 치유가 문제는 기도가 부족한 자들이 하는 짓이다 그랬어요. 기가 막히지. 그리고 정신질환과 귀신 들린 차이가 뭘까? 사실 전에 기도로 귀신 쫓아낸다 그러니까 참 정신질환 귀신들이 일으켰다고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가 진짜야? 그럼 우리 병원에 아주 미친 정신 분열 환자들 널렸으니까 와요. 내가 기도 하게 허락해 줄게. 그랬답니다. 한 명도 안 왔어요. 말로는 그래 기도로 우리는 전부 귀신을 쫓아내는 정신질환 다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랬겠지. 그래서 그 의사가 무슨 뜻이겠어요 그게? 거짓말 하지 마라. 귀신 들린 게 어딨냐. 정신질환은 그냥 정신적 질병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럼 뭘로 증명할까 그게? 증명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정신 환자들 귀신 쫓아내고 치유하면 되는 거요. 그거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어디 있어? 그 능력이 없으니까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조롱하고 멸시하는 겁니다. 실제로 영산교 정신과 의사 부부가 6개월 동안 훈련하러 온 적이 있었어요. 와서 저한테 그랬어요. 기가 막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빨리 낫는 거 자기도 처음 봤다 그랬어요 저한테. 그러면서 원래 이건 완치가 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약이, 정신과 약들이 이제 상담해가지고, 병의 뭐 증세에 따라가지고 약이 조금씩 다른가 본데, 그거를, 힘들면 더 이게 세면 더 세게 넣어주고 뭐 그런 식이라 하더라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뭐, 정신병원에 또 계셨던 간호사도 우리 영상교회 지금 있는데, 신기한 게 여러 가지가 있었다면서, 정신과, 폐쇄병동에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배가 이게 삐죽한 사람이 그렇게 많다네.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이 배가 삐죽하고 그게 의심이 없고, 또 하나는 힘이 엄청나게 세답니다. 그래서 왜 힘이 센가? 잘 모르면 박선호 코치한테 물어봐요. 정신과 거기 병동에서 오랫동안 근무했죠. 지금은 다른 병원에 있지만. 그래서 영상교회 와서 이렇게 풀린 거예요. 내가 배에 귀신들이 많이 집 짓고 있다. 그래서 배 쪽에 이 움직임도 세고 소리도 나고 꿈틀거리기도 하고 또 배 이게 위 트러블, 장 트러블이 많잖아요. 그리고 힘센 거 귀신들인 줄 알았는데 힘 엄청 셉니다. 애들 8살짜리 애들 어른 8명 달라붙어도 막 대단해요. 뭐 그런 거 우리 영상에서 많이 봤지. 할머니도 막 올림픽 뭐 씨름 선수요. 그래 걸어서 강연 보세요. 쇠사슬을 끊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기 힘이 아닙니다. 귀신들의 힘인데 놀랍습니다. 하여튼 이 정신질환과 이 귀신 들린 차이는 물론 뭐 말로 뭐 이러니까 요거는 정신질환이고 요거는 뭐 귀신 들릴 거 없습니다. 귀신 들려서 정신질환 된 겁니다. 증명하는 길은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면 됩니다. 정신질환. 그럼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못 쫓아내고 말로 떠드니까 다 조롱하고 멸시받고 그러는 겁니다. 다 무능하고 무기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뇌 쪽 얘기를 많이 했죠. 성령님께서 귀신들이 뇌를 공격해서 조종하기도 하고, 그 DNA도 공격한다 이랬는데, 그러면 뇌가 망가지면 어떤 일이 생겨요? 치매, 알츠하이머, 혹은 기억 상실증도 있고, 건망증도 있고, 뭐 많지 뭐. 안 그래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사실 나이 들면 치매 다 걸리고 뭐 그렇잖아요. 뭐 정신질환 정신질환 말할 것도 없지. 정신 그 분열은 두 가지 진단이 나오면 정신 분열인데 조현병. 하나는 환각 환청이 들리는 정신 분열 진단이 나오고 또 하나는 말 그대로 미치는 거죠. 뭐 인지가 안 되는 것들. 이러면 이게 조현병 진단이 나옵니다. 뭐 당연히 이 뇌가 뇌가 정상적인 활동을 못 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이 우울증이나 이렇게 정신질환을 오래 앓은 사람들의 특징이 정신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약을 먹어도 그 정신과 약들이 뭐냐면 이게 호르몬이거든요. 이게 호르몬이 원래 이 세포 끝단에서 이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뭐 도파민이라든가 뭐 아드레날린이나 이게 전부 호르몬인데 이 호르몬을 통해서 이 감정도 이렇게 조절시키고 이게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해요, 그걸. 신경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정신질환자들의 문제가 이게 제대로 이게 정상적인 활동이 안 되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이 호르몬을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럼 뇌에서 할 게 없는 거지 뭐. 뇌 세포에서 할 게 없어요. 그걸 신경 절단 물질 안 만들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팔이나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깁스를 한번 해봅시다. 그럼 몇 개월 동안 깁스하면 이게 다리가 나중에 풀어도 굳어졌죠? 그래서 이게 운동해야 되죠? 재활해야 되죠? 왜 안 움직이니까? 몸도 이 팔다리도 그렇듯이 뇌도 그런 거예요. 뇌를 이렇게 묶어놓은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대신 그 호르몬제를 주입해서 억지로 우울했다, 폭력적이다, 뭐 화가 난다, 뭐 쌩 난리 친다 그러면 약 먹으면 조용해지잖아. 인위적으로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내가 이제는 비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런 약을 먹으면 사람이 바보 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신질환 환자들은 약을 먹으나 안 먹으나 문제가 다 생기고, 약을 먹어도 문제가 생기고, 안 먹으면 안 먹은 대로 문제가 생기고, 결국은 집에서 케어가 안 되니까 할 수 없기 때문에 정신병원에 갖다 넣는 겁니다. 그럼 정신병원에도 마찬가지예요. 가면 그 약 먹으면 정신병입니다. 그리고 쌩 난리치면 묶어놓죠. 아유, 거기 있으면 미칩니다. 미쳐. 제정신 가진 사람도 거기가 미친다 하더라고. 얼마나 정신적으로 뭐 얼마나 힘들겠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가서 한 달 동안만 있어봐. 여하튼 지금 선생님께서 이 말세가 가까울수록 귀신들이 아주 더 흉폭하게 날뛴다 그랬어요. 지금 정신질환 환자들이 예전에 비해서 뭐 몇 배 더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 교사 우리 식구들이 얘기하는데 전에는 한 학년에 몇 명 없었답니다. ADHD라든가 틱장애라든가 이런 다. 지금은 뭐 반에 몇 명씩 있대요. 반에. 그래서 진짜 난리치면 그런데 약 먹이고 왔냐 안 왔냐 물어보고 부모한테 전화해가지고 약 좀 꼭 먹여가지고 오라고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답니다. 하도 많아가지고 따로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그렇게 지금 애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미국에는 그 우울증 약 먹는 게 그냥 일상화가 됐어요. 그래 너는 어떤 약 먹냐 너는 어떤 약 먹냐 그런 데입니다. 미국에서 오신 우리 형들이 얘기해서 알았어요. 나는 그렇게 우울증 그 환자들이 아주 널려 있답니다. 일상이에요. 일상. 지금도 뭐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정신 뭐 이런 문제 우울증 걸린 사람 옛날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잖아요. 앞으로 더 심해집니다. 앞으로 뭐 스트레스가 뭐 많이 받아서 뭐 그리고 세상 살기 힘드니까 그렇다 그러는데 그게 전부 부정적인 생각들을 넣어줘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화나고 이게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것들이 전부 귀신들이죠. 그래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이 수면제 이게 잠 안 오기 시작하잖아요. 원래 정신이나 시작이 잠이 안 와서부터 불면증부터 시작되거든요. 불면증 오래되면 우울증이 생기고 이래서 공황장애 생기고 그렇습니다. 영상학교도 이제 공황장애 이런 분들이 때문에 공황장애 때문에 오지는 않아도 공황장애 이 우울증이 있는 분들이 우울증만 있는 게 아니라 공황장애도 있고 또 뭐 다른 불면증이 있다 그러면 뭐 이게 정도의 차이가 좀 있어서 그렇지 그런 문제들이 있는 분도 있고 있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은 괜찮아졌다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잘 모르다가도 이 기도하면 얘네들이 공격하니까 나타나는 경우도 심심찮게 있어요. 본인들도 잘 인지를 못하다가 이게 공황장애가 뭐냐면 갑자기 이 두려움이 폭발하는 거죠. 특히 공황에 가면 안 됩니다. 하여튼 뭐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남은 건 다음 시간에 좀 하겠는데 저는 어차피 영상학교에서 이 기도 훈련을 하면 어떤 병이든지 다 나설 수 있고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사실은 이 훈련 시작하기 전서부터 제가 인터넷에 칼럼이나 뭐 지금은 뭐 유튜브 초창기에는 유튜브를 안 했고 지금은 뭐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칼럼도 5,000개가 넘었고 뭐 유튜브도 뭐 3,000개가 넘었습니다. 매일 올리고 있어요. 처음 얘기한 거나 지금 얘기가 똑같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뭐 증명해 보이면서 사역을 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뭐 영상학교만 대단하고 뭐 저만 특별한 뭐 성령의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라는 것은 공평하다는 뜻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성경에서 명령하신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 습관을 들이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다 능력 주시고 다 종으로 쓰고 싶어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영혼구원 사회가 하는데 절대적인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특정한 사람들이 어떤 성령 사회가 하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솔직히 전에는 귀신 쫓아주고 뭐 병 고치는 능력을 그런 그런 사람 기독교의 교회에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진짜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지금은 뭐 귀신 쫓아주는 데 거의 없다 그래요. 진짜 사람들이 찾고 찾다가 어떻게 이 유튜브를 보고 찾아왔다는 사람 진짜 많더라고. 찾고 찾는데 없대요. 치유하는 것도 없고 귀신 쫓아주는 데도 없고. 그 이유는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강의를 여기까지 마치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